하나님, 귀한 이 성탄절 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풍요롭고 또한 베풀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이라고 했는데 2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할 텐데 여러분 파트가 오면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저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스타벅스를 가가지고 LA에서 커피를 오더하는데 종업원이 저를 딱 보더니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싹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죠. 그 사람이 싹 웃더니 조금 더 크게 해피 홀리데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조금 더 크게 얘기했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한번 크게 웃더니 딱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거의 말로 싸울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종업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와서 교회에 와서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스타벅스 가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LA,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타벅스나 무슨 맥도날드 그런 패스트푸드점 아니면은 종업원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게 했고요, 무조건 해피 홀리데이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해피 홀리데이로 해라. 이게 캘리포니아만 그랬었던 거지 아니면 혹시 잭슨빌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없었으셨죠? 예, 캘리포니아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라고 해가지고 올해서부터는 LA에서도 자유롭게 해피 홀리데이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에게는 12월 25일이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 하면은 파티, 무슨 행사가 있는 날, 선물 사느라 바쁘고 뭔가 좀 준비하느라 바쁘고 카드 쓰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 때문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한편으로 이렇게 좀 주어지는 기쁨은 있어요. 파티를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2-3시간 게임을 하며 파티를 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파티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7월 4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7월 4일 1776년도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민권을 따가지고 이 날짜를 안 잊어버려요. 1776년도에 200년도 넘은 그런 날인데,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로 축하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그 아무도 그때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2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미국은 기념을 하고 파이어워크스를 하고 서로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됐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날이 없었지만 그날로 시작해서 모든 미국의 시민들이 자유를 기념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기쁨은 없어요. 그냥 애들하고 불꽃놀이 보는 것, 그거 외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아마 광복절을 정말 뜻깊이 기념을 하고 아마 그걸 마음에 새기시는 분은 아마 우리 광 목사님 외에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여러분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본을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진정한 독립에 관한 그 마음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브라질에서 저하고 한 3년, 4년 정도 사셨는데 8.15 광복절 때 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셨던 것, 그리고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으셨고, 그리고 광복절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에 겪어보셨고 계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 올해 여러분 분주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목금 토일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의 인적 계보를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명 이상이 되는 남자들과 5명의 여자들을 통하여, 5명의 여자라니까 좀 그렇네.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해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그 신적 계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족보가 나와요. 그렇지만 신적 그 계보를 보시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필요하셨어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신성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자신이 이미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가져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려면요, 예수님의 인성과 이 신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적 계보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적 계보는 아주 간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단 한 분, 곧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해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무리 누군가 그걸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해할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어떠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요. 예수는 성령을 통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 아직 이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내용을 그 어떠한 이론으로 설명하여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앞으로 올 메시아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특히 미가서에서 여러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요,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제가 잘못 가필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앞으로 올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태어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가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임마누엘. 그 뜻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칭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임마누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아무개 어떤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할 때에 그분을 가리키는 이름은 있잖아요. 아무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감당하는 직분, 맡은 그 사역 감당하는 그 직분은 무엇이냐? 집사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름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꼭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이론을 저는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중요한 단어인지를 꼭 이해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면요,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God with us.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분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 사함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이 성탄절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이런 내용을 한번 나눴습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향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집사님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죽을 놈이에요. 저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 사역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